2주 전에 요나 Y 시리즈를 시작했죠. 그때 첫 번째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왜 피하는가? 그죠? 왜 피하는가? 요나는 피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피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또 하나님을 피한 거죠. 정반대 방향으로 또 가장 멀리 3배가 되는 더 먼 거리에 요나는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의 정반대 위치에 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기 때문이에요. 왜 피했나요? 화가 났어요. 요나가 썽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준 명령과 말씀이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가 너무 악했어요. 특히 요나가 속한 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두 번째로는 호세아, 아모스 동시대 예언자들과는 달리 동시대 예언자들은 그 왕을 계속 비판했죠. 근데 요나만 그 왕의 군사 정책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변 강대국들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가봤자 소용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소득이 없을 게 뻔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신 건 분명히 그들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정말 기분 나쁜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 예언자는 읽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유들을 찾았어요. 우리도 이유가 잘 보이지 않으면 아예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유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피하는 게 그냥 대놓고 하나님하고 그냥 맞짱 뜨면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피하는 거죠. 상당히 나에게 용이한 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다 헤아릴 수 없는, 내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어려워도 다 이유가 나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뻔한 요나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뻔한 요나에게 요나서는 말씀이 그래서 임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1장 1절에서 요나에게 임한 후로는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추적이라고 하는 체이스의 단어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어디 있어도 끝까지 추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요나를 강압하지도 않아요. 막 윽박지르지도 않아요.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죠. 그래서 요나는 그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 안에서 피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요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것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인간이라는 게 내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의 추적이 최대화되는 그곳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닐까. 이를테면 우리가 한국 갈 때 장거리 비행기를 타잖아요. 근데 거기 하늘에 올라가면 정말 비좁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운신의 폭이 정말 좁아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장거리 비행기를 타는 일정 앞에 일종의 설렘을 가져요. 그 비좁은 공간인데, 상당히 자유가 제한된 공간인데, 거기에서 일종의 특별한 자유를 기대하는 거죠. 기내 안에서 영화도 내가 선택해서 보고, 또 잠도 자고, 내가 보고 싶은 책도 가져가서 보고, 이런 비좁은 공간에 주어진 이 자유는 하늘 공간에서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모르는 사이에 그 조종사 파일럿에게 모든 운명까지 그냥 다 맡겨버리는 그 신뢰에서 비롯되는 자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훨씬 더 자유롭게 뭐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 넓은 지상의 공간보다 최소화된, 내 자유의지가 때로는 박탈된 것처럼 보여지는 비좁은 공간에서 때로는 우리는 알찬 해방감이나 자유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도 비좁은 공간이건 넓은 공간이건 배 안이건 하늘 위건 아니면 내가 사는 공간이건 어디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평생 나를 추적한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왜 막으시나입니다. 지난주는 왜 피하는가, 오늘은 왜 막으시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요나서 1장 4절 이 한 절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가 막았나요? 우선 요나가 가려던 길이 막혔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 이유를 보면 오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가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상황을 요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셔서 폭풍이 일어났고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산산조각 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일어났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가던 길이 막힐 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우선 그걸 해결하는 건 둘째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사람들은 상당히 고심합니다. 이 태풍을 생각해 볼 때 이 태풍은 과학적으로 생각하자면 열 에너지가 팽창을 해요. 지구가 둥그니까 이 열이 돌다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이 돌다가 이 적도의 가장 큰 이 적도 부근에서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동하면서 태풍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발생되는 원인은 그 열 에너지의 팽창으로 인한 저기압입니다. 이건 과학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태풍은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도 주죠. 해일도 일어나고 강풍도 일어나고 또 폭우도 동반하고, 그래서 막대한 피해도 줍니다. 하지만 이 태풍 때문에 우선 가뭄이 해소가 되고 비가 내려야 될 곳들에게 내려지고 또 열순환이 일어나고 대기 질이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이 대기에 있는 공기가 스탁돼서 멈춰 있으면 이건 안 좋은 것만 계속 안 좋아 버리는데 이 대기가 맑게 순환할 수 있도록 이 태풍이 도와주고, 특별히 바다에 막대한 산소를 일시에 공급해줘서 바닷속의 물고기나 해초류들이 살찌우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게 태풍의 유익입니다. 이렇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현상으로도 받아들일 때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태풍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같으면 만약에 길이 막혔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요나는 이 태풍을 맞이했던 순간에 이거를 기록했던 건 아니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을 테니까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오늘 4절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기서 내리심의 이 히브리어는 헤틸인데 영어로는 hurl입니다. H-U-R-L. 거칠게 뭘 던지다. 때로는 욕을 내뱉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황당한 순간 직면하면 헐 그러죠. 예, 헐 아세요? 오, 다 아시는구나. 예. 허들이라고 하는 영어도 이 헐이라고 하는 이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허들, 장애물.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적으로 우연히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려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관역을 조준해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관역은 그리고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막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나를 관역으로 설정해서 요나가 탄 배의 범위 안에서만 큰 바람을 던졌다는 겁니다. 태풍에 그냥 내가 재수없게 걸려들어서 그냥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오늘 요나는 태풍이 자신을 조준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실력이 부족해서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적 이유로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연히 걸려들어서 내 가던 길이 막힐 수도 있을 테지만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 그것도 큰 바람으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바람의 큰 이 히브리어로 게돌라인데 요나서에는 유독 이 게돌라가 또 반복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도시도 큰 도시 게돌라입니다.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도 큰 물고기 게돌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큰 도시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니까 결국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결국 요나는 피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놓아줄,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면 내 앞에 있는 허들이 나에겐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 작업부터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났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막으셨을까? 왜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헤틸 던져서 요나가 가는 그 길을 한사코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우리도 뜻대로 마음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죠. 지난주 설교하고 EM 한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한 분이 또 주중에 물어봤네요. 목사님은 하는 대로 다 됐죠?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는 그 EM 친구가 내가 이유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면 큰일인데 우리는 늘 깨어지고 그럴 좌초될 위기에도 직면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존재라고 하는 전제하에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죠. 우리는 길이 막힐 때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이민자들에게는 신분 문제가 우리의 길을 막는, 이게 드러나서 보이진 않지만 미국 한인 농부 사회의 7명 중에 1명은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비율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 문제, 이민 문호에 대한 개방은 이민자들에게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우리 길을 막게 하는 매우 중요한 허들이에요. 또 거주지가 막힐 때가 있죠. 이 집세가 비싼 뉴욕에서 살면서 어디에 살아야 되나. 또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2년 전 저처럼 건강이 길을 막을 때가 있죠. 그 건강을 잃어버려 내가 해야 될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자녀의 앞길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이 정말 뜻하지 않게 막히면 속이 타들어가죠. 이렇게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 또 하려고 했던 것들이 번번이 막힐 때가 있어요. 오늘 요나도 그러죠. 하나님은 큰 바람을 요나를 조준에 던졌어요. 왜 막았을까? 하나님은 왜 막으셨을까? 왜 막으셨을까요? 당연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정반대로 달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기에 계신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어쩌면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막으셨어요. 만약에 이 풍랑이 없이 그냥 순풍으로 요나가 다시스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가능성도 많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좋은 일이 보장이 될까요? 그럴 개연성이나 확률은 상당히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개런티가 됩니까? 개런티가 안 되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는데 괜찮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그래도 사네? 그렇게 여기며 사는 곳이 다시스였을 거라고 하는 추측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네. 이래도 살만하네. 내가 그냥 떠났는데, 피했는데, 따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별반 큰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매우 위험한 거죠. 이런 면으로 비춰보면 다시스에 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
이게 요나에게는 천만다행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시스에 가버렸고 거기에서 그냥 살았다면, 거기에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살았다면, 그의 뛰어난 언변과 외교력을 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자수성가하며 살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겐 요나가 기억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 말씀을 정말 진짜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되고 다르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뒤에 이루어진 상황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안 좋으니까, 더 멀어지니까, 더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이렇게 막으신,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요나에게 주셨던 삶의 의미, 삶의 사명의 무게가, 그 중력이 그만큼 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뭘 선택해도 야, 네 맘대로 해. 심지어 때론 자녀들 양육하면서도 그러거든요.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지치는 부모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는 매우 진지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막으심, 내게 일어난 그 막으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아, 시시하지 않은 거구나.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만 간다고 해서 나를 진지하지 않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 나를 한결같이, 그분이 선택하시는 범위 내에서 나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그 막으심은 일종의 전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풍, 태풍이라고 하는 태풍을 움직이는 거대한 이 중앙에 있는 핵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폭풍을 돌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자비이죠. 요나하고 가장 비견될 수 있는 신약 성서의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가공해서 만든 이야기 안에 인물인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요나서 이 4장 안에 나온 요나와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탕자도 아버지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 심지어는 돼지 우리에까지 갇혀 살게 됩니다. 요나는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갇혀 살게 되죠. 이런 시련의 삶은 그 돼지 막사에 있던 그 찰나에 그런 그 탄식을 하죠, 탕자가. 그러나 시련의 상황은 도리어 탕자에게 아버지의 자비를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됐죠. 아,
우리 아버지 곁에 있었다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머물렀다고 한다면, 실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죠? 새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이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가 탕자의 시련, 탕자가 마주한 폭풍에서 마주하게 된 일종의 선물, 은혜였던 거죠. 우리의 풍랑 저 깊은 곳, 우리가 길을 막아서 버리는 무언가, 왜 안 되지? 왜 내가 악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왜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왜 이게 길이 막혔지? 라고 하는 그 풍랑, 거대한 풍랑의 저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깊은 핵 안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바람은 당장에는 우리 길을 막는 원망스러운 장애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조준해 던진 풍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전 좀 약간 문학적 표현으로 해보자면 그 풍랑이 제 눈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처럼 보였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님의 사신, 심부름꾼처럼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풍랑, 도리어 그게 우리를 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더 큰 안목, 하나님의 그 생각과 시선 안에서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옷자락, 자비의 옷자락, 그걸로 본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풍랑이 우리 앞에 3겹, 10겹으로 가로막힐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 앞에 서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전혀 달라지고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가 계획을 막 할지라도 실제 그 길을 태풍을 동원하던, 물결을 동원하던, 사람을 동원하던, 돈을 동원하던, 그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계획보다 더 큰 내 삶의 인생길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막아섬은, 하나님의 막으심은 인도하심 아닐까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 막으심의 보너스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막으심에 보너스로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살짝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곁눈질로 요나의 옆을 좀 봐보면 그 배에 같이 탄 배, 풍랑을 똑같이 맞이한 그 배에서 그 옆을 우리가 살짝 곁눈질로 바라보면 누가 있느냐? 선원들이 있습니다. 이 풍랑은 누구를 조준했다 그랬죠? 요나를 조준했습니다. 근데 선원들도 그 풍랑을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같이 맞았습니다. 선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선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게 조준받아야 될 타당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선원들은 영문 없이 폭풍을 마주해야 하는 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폭풍 같은 허들로 우리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옆에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같이 맞는 겁니다.
사실 나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덩달아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풍 덕분에, 그 풍랑 덕분에 이 선원들은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은 선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풍랑을 맞이했던 그들은 예측할 수 없던 일들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우리는 대부분은 요나의 내 감정을 이입해서 읽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선언의 자리에 있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요나처럼 잘못한 결과로 내가 풍랑, 인생의 내 길을 막는 풍랑을 내가 마주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풍랑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그 사람이 뭔가 신앙적으로 잘못돼서 그래 라고 말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쓰나미가 왔다 그래서 그거는 그 민족들이 이거는 저주받아야 돼서 그래, 이거는 신앙적으로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풍랑은 만날 수 있겠죠. 우리가 죄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풍랑이 닥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거꾸로 모든 풍랑이,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원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만나는 풍랑이 내 잘못의 결과이든 아니면 아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선원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단한 말씀인 겁니다. 마가섬이건 인도하심이건 그건 같은 동전의 앞뒤일 뿐 같은 이야기라는 건데, 그게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그게 마가섬이건 그게 인도하심이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이유가 나의 죄의 결과이건 아니든 하나님은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풍랑이 일 때 풍랑이 막 이는 그 순간, 그 찰나 한복판에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여유를 가지고 그 원인이 뭐였지? 왜 막았지? 이런 건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시간들이 그 풍랑 한복판 그 상황에서는 막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25년 동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랑의 남자로 25년 동안 그냥 살았습니다. 철없던 응석바지 요셉, 그냥 자기 옷이나 뽐내고 형들 괜히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13년 동안이나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13년의 풍랑, 그 억울한 그 풍랑들을 이 요셉은 마주했습니다. 그 풍랑의 원인이 뭔지 그 성경은 대부분은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막으심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로운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예들을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러면 그게 파이널로 이루어진 종착역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막연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내 삶의 순간이 어디일지라도
어떤 모양의 풍랑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길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루겠지만 요나는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그 선원들 덕분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약간씩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 선원들 덕분에. 풍랑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힘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해 줍니다. 내가 노력해도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죄의 막강한 힘을 거부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고난, 시련, 어려움, 풍랑, 그것 덕분에 내가 점점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요나도 그 선원들 덕분에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폭풍 없이는 결코 볼 수 없는 진실, 그 진실을 그 폭풍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을 던져 막았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바람에 떠밀려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숱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정말 지천에 널려 있는 것처럼 많이 있죠. 이 하나님의 큰 바람에 떠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보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수없는 사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그 배에서 요나와 선원들 위치, 요나를 향해, 요나 잘못 때문에 조준해서 풍랑을 거기에 때렸는데 선원들 곁에 있다가 일어났던 그들의 그 두 위치와 비교해 본다면 나와 예수님의 위치는 사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잘못했지만 선원들은 아무 잘못 없이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정반대로 나는 무수한 잘못을 지었지만, 나는 좀 의로운 척 이렇게 하고 보여지려고 해도 내면적으로는 실제 내가 나를 알듯이 무수한 실수를 하지만, 예수님은 내 곁에서 아무 죄 없이, 내 곁에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내가 내 잘못 때문에 풍랑을 맞이했건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닌데 그 풍랑을 맞이했건 그 위치에 상관없이 그 풍랑을 지나쳐야만 다다를 수 있는 항구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보교에서 현장학습으로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브루도호프 공동체에 다녀왔습니다. 이 공동체는 한 100여 년 전 독일에 시작됐는데, 이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잘 믿을 건가.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이 업스테이트 뉴욕의 브루도호프 공동체는 350명 정도가 사는데, 그 350명이 하나의 은행구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냥 한국을 가고 싶어도 거의 딱 한국 가정이 한 가정 살아서 우리를 환대해서 간 건데, 한국 가고 싶어도 비행기 티켓도 거기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어요. 영국에 있을 때 영국 브루도호프 공동체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독일에 시작했던 이 공동체가 히틀러가 전쟁에 그들의 신앙 집단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들을 쫓아냈는데, 그래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 영국에서 그들이 만든 이 어린아이들 퍼니처 가구들은 전 세계 탑입니다. 탑. 네. 가격도 품질도 생산량도 소비량도 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우 인상 깊었던 거는 3학년, 4학년, 5학년
어린 아이들이 집을 지었어요. 이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게 집이에요. 3학년, 4학년, 5학년 어린이들이 못 없이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는 기가 막히게 또 내부의 층계나 설비들이 이걸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사립학교에서 그 안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도 시키지만 그에 필요한 기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는데 3학년, 4학년, 5학년들이 다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린이들이 만든 장애물 트레일입니다. 잠깐 그다음 이게 장애물 트레일인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허들이 놓여 있고 그다음에 뜀틀이 있고 또 뭐 평행봉이 있고 뭐 이렇게 가면서 그걸 하나씩 해 나가면서 그 일종의 내 삶을 막아선 장애물 앞에서 그거를 하나씩 넘어가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장애물 obstacle trail인데 그 입구에 이 아이들이 만든 문구가 적혀 있는데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걸 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Obstacles do not block the path. They are the path. 장애물은 길을 막지 않아요. 그 장애물들이 길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안으로 보자면 풍랑을 장애물로만 보지 않고 길로 보는 거죠. 대단한 시각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아니면 어떤 많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도 또 인생의 경험을 통해 많은 구력을 쌓는 연세가 되어도 이런 시각을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애물은 길을 막지 않아요. 그 장애물들이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앞길에 내 앞길이 막힐 때 하나님 막으셨다고, 다 뜻이 있어서 막으셨다고 그렇게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막힌 것만큼 내 사명의 중력도 크다고, 내 삶의 의미도 무겁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풍랑 한복판의 핵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받아들이며 신뢰할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내 길을 블락한 게 아니고 그게 곧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수 없는 삶의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풍랑들은 길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이 주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